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출발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행진, 그것을 이제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지 못했다가 아니고 안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핍박을 하나님이 보냈고, 결국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났고 이제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땅 끝까지는 실제로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죠. 물론 장소적 땅 끝을 오늘 이 사도행전에는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등장시켜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본질적인 이제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멀리 있다고 이방인이 아니라 실제로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내용을 이제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 건이 바로 이 백부장 고넬료 집을 이제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로마 사람으로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백부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수용하면서 유대인처럼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유대교라고 하는 곳으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는 할례는 받지 않았고 단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지난해 살폈지만, 그는 구제를 많이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구제한다.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제 지시했죠. 그 말씀이 무언지는 정확히 언급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가 하인 둘과 그리고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러 보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베드로를 부르러 간 그 사람들이 이 무두장이 이 시몬의 집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바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또다시 환상을 통해서 준비하는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준비, 이러한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행하심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기도에 힘썼던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것 결코 우연이 아니죠.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아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하는 이러한 기적을 나타낸 것,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통로 속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게 된 것도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제9시쯤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바로 이러한 천사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6시, 이 시간은 이제 오늘 시간으로 따진다면 정오 1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기도하려고 이 무도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당연히 내리는 거죠. 당연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없이 내 인생을 산다?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난 살아. 살긴 살죠. 근데 그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사는 삶이냐, 그런 구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성령이 환상을 또 말씀을 주시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고넬료는 제9시에 기도했죠. 그죠? 오후 3시입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보통 2번을 기도하고, 그리고 좀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 정오 정도에 또 기도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평소와 똑같이 하루 3번 기도했다. 그건 정말 기도의 특심인 사람들, 하루에 3번을 기도하죠. 특심. 이걸 본문에도 보면 정오, 바로 이 6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도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내가 사도니까 나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니죠. 더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을 때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 때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정오 12시에 지붕에 기도하러 갔다. 이것은 그만큼 기도에 헌신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그때 오늘 성경은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했다. 아마 그가 12시쯤에 올라가는데 그가 아침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2번 식사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문헌에 적혀 있는데 아마 보통 한 11시 정도에 먹고 그리고 아마 오후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다 그래요. 근데 12시 되니까 아마 11시 식사를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시장에서 먹고자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먹는다고 하는 이 배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짐승이 들어있는 그러한 그릇 또는 보자기로 싼 것 같은 그러한 내용과 연결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음식을 갈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죠? 음식을 갈망하는, 배가 고프잖아요. 물론 금식기도도 있지만 금식기도가 아니고 일반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하는데 배고파. 그러면 먹는 게 실제로 중요하죠. 그런 찰나에 하늘에서 각종 짐승이 담겨있는 그러한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와 연관되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의사라고 하는 굉장히 당시의 엘리트로서 모든 사건을 앞뒤 정말 다 미뤄보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자신이 이미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쓰려고 붓을 들었다. 나도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지금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는 글을 써보는 사람은 알아요. 저도 물론 이제 뭐 글을 쓰고는 있지만 글을 써볼 때 각종 자료를 다 모으거든요. 각종 자료를 다 모아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논지를 내세운단 말이죠. 동일하게 이 누가도 일어난 모든 사건을 다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가장 좋은 자료를 선택하여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베드로가 배고픈 상황에서 지붕에서 기도하는 그 상황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당위성과 연결을 시켜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배가 고팠고 그럴 때 마침 하늘로부터 이 짐승이 담겨 있는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그릇, 요 모양이 또 보자기 같고 내 기퉁이가 메어서 땅에 내려오고 있다. 마치 무슨 바구니를 연상해서 이렇게 막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안에, 그 그릇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 안에 모든 짐승이 다 있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고, 그 의미는 이 모든 짐승 안에는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같이 공존해 있는 그러한 커다란 그릇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잡아 먹어라. 말은 쉬운데 여러분 그냥 잡아 먹을 수 있나요? 아니 그냥 생고기로 먹는가? 잡아먹게. 잡아먹는 건 쉽지 않죠. 그거를 요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절차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잡아먹으라는 그 메시지 속에는 뭘 잡아먹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분명 유대인들은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그들이 먹지 않죠. 정한 짐승, 레위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먹을 수 있는 그 짐승만 먹게 돼 있죠. 레위기에서 지정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을 먹게 되면 자신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의 음식 규례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지금도 뭐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그 음식 갖고 그러잖아, 그죠? 음식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굉장히 그들에게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왜냐하면 더러운 걸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하는, 단순히 그것이 우리의 인체에 해가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종교적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그러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을 굉장히 따진 것이죠. 자, 잡아먹어라 했는데 그러면 뭘 잡아먹어야 돼요? 어떤 걸 잡아먹어야 돼요? 골라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어느 놈이 정한 놈이고 어느 놈이 부정한 놈이냐 하고 살펴서 자기의 삶에 익숙한 대로 정한 짐승을 골라서 먹으면 되는 거죠. 배가 죽겠는데,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첫 반응이 뭐예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먹겠다는 거죠. 안 먹겠다. 왜냐하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음식 규례, 정결 예식 가운데 있는 음식 규례를 나는 철저히 지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에스겔서도 보게 되면 4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부정한 떡을 먹으라고 권하니까 에스겔이 말하죠. 나는 부정하고 더러운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모든 유대인들의 고백인 거예요.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부정한 것을 나는 먹지 않고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골라 먹으면 되지. 지금 그 안에는 부정한 것도 있고 정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한 것만 골라 잡아 먹으면 되지. 누가 부정한 잡아 먹으래? 근데 베드로는 단호하게 그 전체가 부정하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난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왜? 이거는 속된 것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던 것이죠. 자, 분명 그 안에는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누구의 해석대로 전부 부정한 짐승만 내려보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함께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반응하기를 이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먹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죠. 거절한 이유. 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속되다 또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되다고 하는 단어, 그건 이제 부정하다는 단어거든요. 근데 원래 이것이 이제 코이누라는 단어인데, 코이누, 이 말이 보통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를 말할 때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다 같은 어원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당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던 헬라어를 코이네 헬라어래요. 코이네 헬라어. 이게 코이네가 뭔가 하면 공통으로 쓴다 그래요. 공통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쓰는 헬라어, 그래서 코이네 헬라어, 모든 사람이 같이 쓰는 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말도 다 같이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급스러운 말이 있고 천박한 말이 있어요. 조폭세게 쓰는 말이 있고 또 남자들이 쓰는 용어가 있고 여자들이 쏘는 용어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코인의 헬라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공통적인 말, 그런 얘기예요. 구분이 없다 이거예요.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말, 다 통하는 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인이라고 하는 이 코인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공통으로 쓴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부정하다고 하는 의미가 공존하고 있어요. 부정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두 다 같이 쓰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차도 이 사람 저 사람 막 쓰면 차는 금세 망가집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잘 관리해갖고 쓰면 그 차는 오랜 시간 지나도 차가 아주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새 차도 교회에서 막 이 사람 타고 저 사람 타면요 금세 망가져. 금세 차가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 타고 저 사람 타면은. 그러니까 공통으로 쓴다는 개념 자체는 긍정적 의미로 보게 되면 모두가 쓸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모두 다 어울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말하면 다 쓰니까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더러워진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 그게 정한 짐승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속된 것과 함께 있으면 더 이상 정하지가 않죠. 뭔가 다 구별돼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잡아 먹어라 이것은 먹는다는 말이 그냥 먹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된 용어는 제사를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먹는다는 개념이 제사를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하나님에 바쳐지는 제물은 정한 짐승이 되는데, 근데 지금 먹을 거로 내려온 이것이 막 섞여 있는 거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야 얘는 정한 놈이야 라고 주장을 해도 아니야, 이건 공통이잖아, 섞여 있잖아, 더러운 거야, 못 먹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철저하게 구별돼야 돼요. 이것저것 섞어서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옷을 입어도 얼룩덜룩 안 되죠.
단색으로 된 거 입어야 돼. 단색으로. 막 색깔 막 알록달록 입은 거 하나님이 섞어놨네. 섞어찌개. 제가 대학교 때 잘 먹은 섞어찌개거든요. 그게 제일 싸. 이것저것 막 넣어서 막 섞어서 파는 찌개.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가면 그냥 맨날 섞어찌개요. 그 주인이 벌써 알아. 섞어? 응, 섞어. 그게 싸고도 맛있어요, 사실은. 그게 섞어찌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섞는 걸 안 좋아한다. 하나님은 뭔가 다 구별된 그걸 좋아하는데, 오늘 이 그릇 안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함께 포함된 것은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공동체 내에서 참 좋은 건데, 교제하고 나누고, 야 너와 내가 구별이 있냐? 구별 없어. 영남 호남 구별 있냐? 없어. 그래야 되죠. 근데 영남이다 호남이다 갈라가지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공동체 내에서는. 근데 한편으로는 섞어 놓으면 이게 색깔이 없는 거죠. 섞어 놓으면 결국은 이제 공통으로 다 쓴다는 얘기는 결국은 부정해졌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이거 먹을 수 없죠. 이거 정한 것하고 부정한 것이 어떻게 섞여 있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를 못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음식 규례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음식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거죠. 이거 같이 있는데 이거 이미 더러워진 겁니다. 이거 못 먹습니다. 그냥 정한 것만 내려왔다면 먹으면 되죠. 근데 이 안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부정한 거, 깨끗한 거 같이 있어서 못 먹어요. 이거 더러워진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개념이 좀 있긴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러 올 때도 좀 옷도 좀 잘 차려입고 와야지. 집에서 입던 더러운 거 막 묻은 거 갖고 그냥 막 헬리벨 때가 오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지만 적어도 좀 예배드리러 올 때는 좀 예쁘게 하고 오셔야지. 그냥 눈곱도 붙어 있고 막 침도 지지 흘린 거 있고 그러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 좀 구별되게 하나님이, 물론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외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외식. 그렇게 꾸미긴 좋아하는데 실제로 마음에는 시커먼 게 가득 차 있고. 그러나 외식으로 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외형적인 면에서도 정결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 제가 말하지만 여호와 증인들은 보면 티가 난다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딱 보면 여호와 증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습이 단정합니다. 이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는 이 여호와 증인들 보면 아주 단정해요. 그들은 치마를 항상 입고요. 아주 외모가 반듯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물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전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는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우리는 여호와를 증인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외모적으로도 우리는 뭔가 달라야 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옳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옳은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베드로에게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함께 섞여 있는 공통, 속되다, 코이누, 이미 그 말 자체 안에서 함께 공동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속되구나, 섞여 있구나 라는 의미로 그것을 먹을 수 없다, 단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음식에 관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음식이 아니죠.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정결하다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과, 그리고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의 교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면 더러워, 그래서 안 돼 라고 느끼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게 진정한 코이노니아야. 코이노니아, 그게 교제야.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어울린다라고 하는 그런 코이누, 공통으로 그런 의미와, 그게 아니고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개념, 이것이 이 음식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완전한 교제를 말하는 거죠. 나름대로 장벽을 세워두고 이거 둘은 섞이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제는 복음이라고 하는 통해서 이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졌다.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음식 규례를 철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가복음 17장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이죠.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음식 규례를, 정결 규례를 막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의 논쟁, 그 서기관들과의 논쟁에서 말하죠, 그죠? 밖에서 배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유대인들은 깨끗한 음식 먹어야 사람이 깨끗해진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히는 거다, 사람을. 그러면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음식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없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정해놓았던 그것이 복음 안에서는 다 철폐된 것이죠. 사라진 것이죠. 그것은 비단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그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장벽도 다 철폐되어진, 이 복음 안에서는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였죠, 그죠? 왜냐하면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꺼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는 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과 함께 해야 돼 라고 그 집에 유숙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방인, 본질적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정말 당대의 가장 더러운 존재, 그 이방인과는 함께 못해요. 그 사람 이방인인데. 우리 유대인이면서 좀 부정한 직업하는 건 그래도 복음은 용납할 수 있지만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여전히 베드로 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특별히 배가 고파하는 그 시간에 먹는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진리에 접근을 하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감지하지 못하지만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끝나자마자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때맞춰 도착한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그릇이 실제로 이제 나타난 것이죠. 환상으로 보였던 그 그릇이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부정하다고 생각된, 베드로가 정말 완전히 부정하다고 생각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원래 이 그릇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공존돼 있었죠. 그죠? 공존돼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은 지금 시몬 이 무두장이 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몬 무두장이 집은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이제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 집에 그 공간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같이 공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방인이 그 집에 찾아온 것이죠. 이방인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자, 내가 사는 집에 유대인이 이방인이 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그렇게 꺼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남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과 뭔가를 처음 만나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은 더더욱 어려워. 이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종자라서 이 사람들은 관계가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자신의 집에, 유대인의 집에 들어오는 거 굉장히 꺼립니다. 오길 원치 않아요. 근데 마침 지금 이 환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 것이죠. 마치 하늘로 올라간 이 보자기로 싼 것 같은 그릇이 실제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은 완전히 부정한 사람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찾는 이제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죠. 그죠? 여기 베드로가 살고 있는가? 그런 대화가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지금 너를 찾는 사람들이 왔다.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함께 가라.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그들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숙하게 했다. 단순히 그 집에 머문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들어와서 그냥 그 공간에 같이 있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유숙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환대, 기쁘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기뻐요? 여러분 뭐 할 때? 먹을 때가 제일 기쁘잖아. 먹을 때가. 두말하면 잔말이죠. 그죠? 사람 먹을 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얘기는 그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기쁨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숙한다는 얘기는 원래 의미는 환대. 기쁘게 와서 나와 함께 먹고 함께 있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유숙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먹는다고 하니 먹는 문제가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내가 먹는 밥과 함께 먹으면 그 밥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말했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같이 밥 못 먹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숙했다는 얘기는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같이 밥을. 그러니까 먹어도 이제는 이런 부정한 것이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 스스로가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내게 물 좀 달라고 말하잖아. 그죠? 그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 나에게, 사마리아인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러냐? 그 여자의 말이 물이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죠. 물을 준다는 얘기는 똑같은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마시던 그 그릇을, 그 물 떠 갖고 남에게 주면 똑같은 그릇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정이죠. 유대인들은 똑같은 그릇을 안 쓴단 말이에요. 왜? 같이 먹으면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관계를 갖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먹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게 한 게 뭔가 하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맨날 세리와 창녀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거, 이것은 단순히 먹거리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회복인 것이죠. 관계 회복.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것은 먹는 입이거든요. 먹는 입. 그러니까 집에서 같이 밥 안 먹으면 식구가 아닌 거예요. 같이 밥 먹어야 돼. 같이, 그래서 같이 젓가락 집어넣고 같이 먹어야 돼. 그게 가족인 거예요. 아유 더러워. 그러면 가족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거는. 가족은 같이 넣고 파먹는 거예요. 그냥 막.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 의미예요. 내가 쓰던 그릇 함께 넣어도 써. 우리가 조폭 영화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조폭 영화에도 보면 네가 우리의 조직권 맞냐? 그러면 내가 쓰는 거 너도 써. 그래서 함께 조직 세계에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내가 먹는 거 너도 먹어. 그게 그런 의미예요. 너와 나는 똑같은 걸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한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같은 그릇을 안 쓰거든, 유대인은요. 근데 그 바가지로 내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갔나, 이 젊은 남자가? 이 더위 먹었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보는 거죠. 그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였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도 일부분을 허용하면서 일부분은 허용하지 않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면서 부정한 자와 함께 유숙하고 있으면서 그건 가능한데 이방인은 안 된다. 얘는 이방인, 얘는 안 돼. 그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약점. 뭔가 하면 요건 되는데 요건 안 돼. 나름대로 내가 경계를 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버리셔야 돼. 우리가 자식에게도 야, 네 친구 걔 어디 살아? 아파트 살아? 주택이야? 전세야? 월세야?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 부모가. 그런 걸로 사람의 관계를 정하고 계약은 하지 마, 관계하지 마, 이러면 인간 사회는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점점 이 사회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더군다나 교회조차도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불행한 것이죠. 교회 안에도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끼리 모이고 어울리지 못하고 구분을 짓는 그런 일이 생긴다,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이게 망할 징조가 되는 거예요. 망할 징조죠. 복음은 그런 장벽이나 모든 가르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철폐된 거예요. 우리 삼일교회는 그러한 장벽이 사라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 세계와 장벽을 허물었거든요. 그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 장애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가면서 여전히 장벽을 만들고 살아요. 알게 모르게. 넌 내 취미가 아니야. 넌 나하고 안 맞아. 그리고 가르고 산다 이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복음은 그 모든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그게 진짜 복음인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했다. 환대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거예요. 이방인이 내 집에 오는 것도 참 불편하지만 내가 이방인 집에 가는 건 더 못해. 이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야만이 비로소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서 사람이 오고 다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이것이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실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했던 행적을 보시면 돼요. 복음이 뭐냐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가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도 있지만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고 다시 이 땅에 오는 재림만 얘기하죠. 그죠?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중간 고난까지 가기 이 중간 예수님의 사역 거기에 많은 초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죽었다 살아났대. 그 믿으면 그냥 천국 간대.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말한 대로 예수님 그분 자신의 복음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떻게 사셨으며 그리고 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야 됐는가, 이게 전부 다 파노라마로 연결이 돼야만이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가장 핵심되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복음은 빠져버렸죠. 그리고 동정녀 탄생만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하나님이 장벽을 다 허물어버린 인간 세계에 오셨던 그 이야기,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베드로의 요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요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이 뭔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복음 모든 장벽을 허물고 만물이 주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의 큰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만물을 주 안에서 통일시키라 합니다. 통일되게 하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아주 원대한 비전을 바울이 보았던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야 죽었다 살아났대, 그럼 너도 죽어도 넌 살아나, 이건 단편적인 복음인 것이죠. 전체적인 복음을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의 그 치밀한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아주 논증을 기가 막히게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 환영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든지 두 손 들고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남는 사람 오면 어우 냄새나, 당신 저리 가, 부정하고 그들이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내가 누구를 대해야 되는 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동하신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